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Deuteronomy 33:29. Blessed are you, Israel, who is like you, a people saved by the Lord. He is your shield and helper and your glorious sword. Your enemies will cower before you, and you will tread on their heights.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흔히 샬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 이 성경,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와 서원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간에 샬롬하고 인사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샬롬. 네. 저 멀리 손까지 흔들어 가시면서 샬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이 세상으로부터 교육을 참 많이 받았다. 즉 지성인이고 그리고 현대에 가장 적절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샬롬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았던 사람들을 좀 살펴봅니다. 어제 저녁에는 지구 전체가 마지막을 경험했던 노아를 살펴봤고, 오늘은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인류 전체의 멸망은 아니지만 한 국가 혹은 한 교회가 위기를 겪던 이스라엘 멸망사에서 한 인물을 찾아봅니다. 그가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일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에 여러 가지 발전 혹은 기대 혹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게 발전됐다 혹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성장한 현대화된 조금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교육받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모아보면 한 줌도 안 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몇 년을 고통하면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순식간에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유다가 무너질 때에 삶의 모습을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띱니다. 첫 번째, 역대하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 그룹입니다. 당시 최고 리더십이었던 시드기야는 성경 표현에 의하면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교단의 지도자가 겸손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사람처럼 깍듯하게 인사하지 않는 거, 하이, 교회 올 때도 티 입고 오고 이런 게 겸손하지 않은 걸까요? 시드기야는 성경 표현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았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찔림이 왔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 즉 죄를 버리지 않는 모습을 지도자가 보일 때 그걸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겸손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게 겸손하지 않다가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 멀쩡히 와서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별별 생각 다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나라는 망한다.
두 번째 그룹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먼저 믿은 우리들이 포함되는 그룹입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든 이 성경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모든 가정한 일을 배워서 교육받아서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교회를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혔다. 이 시대 교회는 어떨까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혹은 천주교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징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징조. 이 교회가 바깥에 있는 문화와 어떨 때는 TV에서 본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적용해서 안식일 학교를 진행하는 걸 전 본 적도 있어요. 이게 다 뭐다? 마지막 때 보이는 이스라엘도 그러다가 망했다. 또 다른 모습은 백성들입니다. 세 그룹을 나눴는데 지도자, 종교적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무지랭이 그냥 그리스도인. 이들은 시대가 이러니까 목사를 멸시했다.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공부가 더 낫고 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목회한다.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 목회자를 멸시하고 비웃는 그런 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게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살아서 교육받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하버드가 훨씬 더 훌륭한 학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물어볼 때 어떤 아이가 앤드루스 간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모자라는 애. 여긴 안 그런가요? 한국에서 삼육대학 간다 그러면 어딘가 좀 공부를 못하는 애 같은. 그런데 뭐 서울대 간다 이러면 왜 그럴까요? 서울대를 갔다고 제가 문제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일반적인 저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멸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성과 제사장이 같았다. 신앙을 50년 한 사람하고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목사님하고 교회 이제 막 침례받고 들어온 초신자가 생각이 비슷한 시대.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럼 우리 재림교인, 우리 남은 자손, 신앙을 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미래, 희망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람, 다니엘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흔들려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멸망해도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성전이 불에 타도 다니엘 같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지구가 흔들리고 교회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망가져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민 와서 출세한 정치적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저는 젊을 때 공부를 할 때 다니엘처럼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 학문에 대해 통달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넓히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지도자를 3명이나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유지할 만큼의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젊은이에게는 굉장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젊은 시절에 사자굴도 들어갔다 나오고요, 친구들하고 불타는 데도 들어갔다 나오고, 경배하지 않겠다 하고 공부해서 수석하고 대단히 젊은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의 90세, 처음 이게 나라가 망하고 잡혀갈 때 18살이었다고 엘렌 화이트가 기록을 하거든요. 청년 때 말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처럼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 삶 말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이 90이 다 된, 이민 와서, 바벨론으로 이민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70년쯤 살고 난 다음인 90이 다 된 할아버지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 어제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안식을 지켜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와서 이렇게 안식을 지키는 것도 재림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기억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얘는 돼지고기 안 먹던 애, 얘는 이민까지 와서 안식을 정말 신실하게 지켰던 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던 애, 다 좋은데, 성경은 다니엘을 저 같으면 총리된 사람, 한국 표현도 입지전적 인물이죠. 이민 와가지고 총리까지, 그 나라 총리까지 됐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온 친구, 수석한 친구, 그리고 나라가 망해도 무너지지 않고 정권을 유지한 대단히 훌륭한 인격적인 인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성경에다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마음이 선하고 그 온화한 모습이 겉으로도 드러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성경책을 우리 어르신들 많이 외우셨잖아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분도 1년 53기억지를 외우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해외 선교하시는 일을 좋아하셨어요. 나가서 어려운 아이들 돕고 이렇게 하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저기 어느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이분이 1년, 2년 봉사한 게 아니고 수십 년을 봉사하시던 분인데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으셨을까? 이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답이 그겁니다. 이제 가서 영어가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주민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민족에게는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그 나라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라는 단어, 즉 이게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텐데 너희들 다 데리고 하늘나라 갈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다 묻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뭐냐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하늘나라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밥 잘 먹는데? 그럼 미국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요즘에 서울에도 잘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잘 사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그거 어느 나라든 가면 좋은 집, 하늘나라가 뭐지?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없는 아이들에게. 저 컴퓨터에 빠져있고 종교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아직 뭔지 만나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이분이 입이 딱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이가 답을 줬습니다. 벌벌 떨다가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도망 나오듯이 나오던 이 여집사님에게 이 꼬마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하늘에 가면 밥을 2끼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아이는 하늘나라가 밥을 2끼만 먹어도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재림, 안식일, 금으로 지어진 집,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을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해한 하늘나라,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하루에 밥을 몇 번 주시는 분, 한 번 더하기 한 번만 더 주셔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은총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사는 나머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은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요. 이게 그냥 삶이니까. 그런데 같은 시대에 어떤 아이는 밥을 2번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이분이 와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분 정말 잘 사는 분이에요. 이렇게 둘러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나이 90이 다 된 다니엘이 받은 은총이라는 게 뭘까요? 다니엘은 즉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 다니엘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첫 번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거를 요즘 말로 영성 있다라고 기독교적으로 표현합니다. 저 목사님 영성 있어, 우리 저 장로님 영성 있는 분이셔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다니엘인 유다지파로서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평신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뭐냐면 그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목말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다. 최고 학문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이 90이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알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70년 동안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주관자가 되셨던 겁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지금 마석교회 담임하기 전에 근무지가 재림연수원이라고 한국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선생님들, 교수님들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만큼 이렇게 모이시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만큼 앉아 계시면 앞에 설교하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예, 행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한번 해봐 이러고 다 앉아 있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딱 30대 40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이 한 40명쯤 왔어요. 후배긴 하지만 긴장이 되는 그런 연수였습니다. 근데 연합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네, 이번 연수에 우리 안식일계 목사님만 다 있는데 장로교회 목사님이 한 분 가실 거다. 잘 이렇게 좀 연수해드리고 섬기라고 연합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종종 그랬으니까 그러냐고 넘어갔는데 첫날 첫 강의에 그분이 오셨는데 78세 어른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때 72세인가 두 분 은퇴하시고, 이분의 이 배경은 장로교 중에 가장 보수적인 파가 있습니다. 고신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로교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신앙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장, 우리로 말하면 연합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학 총장 출신이셔요. 그리고 신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덜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50대 초반, 40대 후반이고 그분은 78세.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하나님 못하면 좋죠. 이제 그분 안 계실 때 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들 기도 요청을 좀 했습니다. 제가 기도 좀 해달라고. 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 대단한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연수를 받아야 되지만 저분이 좀 그 은혜를 받도록, 은총을 받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40명이
이 표 안 나게 몰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분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오셨느냐?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이 한국은 65세에 은퇴를 하시거든요. 은퇴를 하시는데 자신이 신학 박사인데도 아쉬운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내가 너무 모른다. 이 개신교회는 요한계시록 다니엘 공부 잘 안 하니까 신학 박사고 신학 대학 총장 출신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면서 결심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내가 마스터하겠다. 그리고 찾아봤는데 개신교에 나온 요한계시록 주석들이 다 소설들이더래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이게 인터넷에서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김대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딱 들었는데 한국 부산에서 위성 전도회 하는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안식일교회 괴수들이에요. 그때 당시 연합회장님. 갈등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은 알고 싶은데 가장 잘 주석 설교하는 사람이 안식일교회 대장인 거예요. 어떡할까?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이분이 안식일교회도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안식일교회 기도 안 하는 걸로 유명한가 봐요, 한국에서. 한국 있다. 저기 원주에 가면 그 기도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안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 이분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한 3일쯤 지나고 이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김 목사님 앉으라고. 앞에 앉았어요. 사모님 옆에 앉으시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벌써 이 족보부터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가 같다고. 큰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의대 교수고 한 종합병원의 한 과장이셨어요. 그리고 장로교회 수석 장로였습니다. 아들이.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군요, 목사님. 그래 저는 이제 아들뻘밖에 안 되는 목사니까 이분이 이제 나를 짓누르려고 하시나 보다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들뻘밖에 되지 않지만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안식일만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뭘 먹고 안 먹고만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더라고. 내가 은퇴하고 10년이 더 지나서 신학 박사고 그 다음에 78세가 돼서 부러울 거 하나 없고 대학 총장 출신에 교단 지도자 출신에 아들이 수만 명짜리 교회 수석 장로에 의대 교수에 뭐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거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안식일 교회가 나는 율법주의자들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만 공부하고 모른 척 할 셈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새벽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분이 거기서 자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잊어버렸던, 내가 박사다, 내가 지금 신앙한 지 지금 80년이 됐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지 뭐 내가 옛날에 다 알아, 다 경험해봐서 이러고 살았던 자신이 어느 날 와서 순수한, 다니엘은 나이 90, 저거는 지금 나이 90이 다 된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젊어서가 아니었어요. 90 다 돼서 정권 바뀌고 젊은 날 그 과거에 정말 멋졌던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신하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를 사자굴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그 할아버지 다니엘이 70년 예수 믿은, 이미 나서 바벨로니아에서 외롭게 살았던 그 다니엘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 사상입니다. 언약,
중요하죠. 이 교회가 언약으로 세워지는 교회. 언약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더 놀라운 것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우에는 아주 노년의 할아버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편의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단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젊든 청년이든 혹은 중년이든 아니면 은퇴하시고 이제 80, 90이 돼서 나는 뭐 이제 예수님 만나면 그만이야 하시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이 할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 이 교회에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정철 목사, 이 젊은 목사가 이 미국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때 왜 기도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에서 예레미야를 읽다가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걸 깨닫고 이미 나이는 90이 됐고 늙었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재정 투자 혹은 교육 다 가능했겠지만 다니엘은 놀랍게도 기도하기를 선택해요. 그가 기도해서 바로 지금 재림교회가 잉태된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의 해석으로부터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조가 이 진리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 한 할아버지의 기도. 그 은총의 근원은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훈련, 우리는 보통 다니엘 받았다, 훈련 받았다 이러면 뭐 생각합니까? 뭐 음식물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다니엘이 받은 훈련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일시적인 것들을 넘어서 영원한 것들에게로 연결되는 교육을 그는 일상에서 받았다. 나이 90 될 때까지. 젊을 때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끊임없이 이게 다가 아니야. 영원한 것들에서 계속 연결되는 교육을 나이 들어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렌 화이트는 끝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 교육 받는 방식이 뭐였느냐? 기도였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다니엘을 지성인으로 표현하지 않고 영성과 지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는 평신도였지만 지성적일 뿐만 아니고 영성적이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샬롯 교회의 성도들께서 다니엘 같은 영성과 지성을 가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그러할 때 장래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이 뭘까요? 다니엘서요? 대단하죠?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말 깊이 세대를 거쳐 연구할 만한 챕터를 써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장래일은 예수님이었어요. 다니엘 할아버지의 최고의 은총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샬롯교회에 계신 하늘 가족 여러분, 저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김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보고 삽니다. 우리 오른 목사님,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다니엘의 가장 큰 은총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까지 봤어요. 끊어 없어진다. 그의 계시 가운데 본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사람 같으니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본 다니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들입니다. 그의 다니엘 기도 이거를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에다 넣고 돌리면 이런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로 떠요. 그는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금식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는 기도하고 얻은 말씀을 복종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열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것들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에 나오는데 저 단어들에다가 이름을 예수로 바꿔놓으면 시대 소망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들로 저 단어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즉 다니엘은 할아버지였지만 수백 년 후에 존재하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는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백발의 할아버지가 여전히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망으로 펼쳐진 하늘나라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늘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서울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옛날에는 탈북자라고 불렀고 지금은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저희 서울 집 큰 길 건너편에 이제 한국 정착을 하시면서 살게 되셨어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알게 돼서 종종 제 아내와 함께 그분을 이렇게 찾아뵙거나 또 이렇게 뭐 연결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이 유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성경책을 가지고 탈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거는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피도 막 묻어 있고요. 어떤 부분에는 얼룩이 져 있어요. 이 성경 보시면서 우시느라고. 여러분, 북한에서 목숨 걸고 지켜낸 성경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한국에 이분이 이거를 기증을 하셔서 박물관, 우리 36대 박물관에 그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종종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를 보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인사인지 아세요? 북한 청소년들이 김일성, 김정일 수령할 때 하는 인사 이거. 근데 저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시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무슨 인사예요? 그랬더니 이거 당신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안식일께 목사님만 보면 북한 수령보다 높은 사람. 우리 목사님, 저는 뭐 손주뻘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목사인데 그렇게 인사를 해주셔요. 그럼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참 여러 얘기를 하고 참 북한에 이럽니다. 수용소에 잡혀가면, 예수 믿었다고 수용소에 잡혀가면 쫙 무릎을 꿇으라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각 종파들 쭉 무릎 꿇으면 입을 다 벌리라고 합니다. 입을 다 벌려요. 그러면 옆에 쇳물을 불에다 녹여요. 그리고 쇳물을 이렇게 담아와서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믿겠다. 벌린 입에다 쇳물을 부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요. 그러면 옆 사람이 여기 쇳물 뒤집어 쓰고 죽으면 그 옆에 사람 느낌이 어떻겠어요? 죽음이라는 걸 어쩔 수 없으니까 바다바다 떨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할머니가 그 경험을 하는데 한 6, 7명이 쭉 그 일을 겪는데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죽음 앞에서 그 다음에 사람이 이게 쇳물, 이게 벌겋게 달건 쇳물 뒤집어 쓰고 죽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펑펑 울어요. 울면서도 자기 차례가 됐을 때는 입을 벌리는 거예요. 나 부어달라. 그걸 두 눈으로 본분해요. 그리고 살아남아서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게 얼마나 은총받은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에게 치매가 오셨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전도회를 하러 어느 곳에 갔는데, 그건 여러 캠프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곳도 있고 어르신들 요양원도 있고 여러 캠프가 있는데, 이제 기도주의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 와서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 마치고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그분 댁을 방문을 이렇게 갔는데 저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계셔서 저기 안식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분이 평생 소원이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탈북할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북한에 어떻게 살아있을 것 같은데 데려와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들을 북한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자유롭게 안식을 한번 보내게 해주는 거. 평생 소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아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치매가 와서. 치매가 와서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방문을 간 분이 그분한테 노래를 시키셨어요. 저는 이 치매 할머니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 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안식일교회가 불렀던 노래를 하나 부르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다.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을 잊어버렸지만 뭘 안 잊어버리셨냐면 예수님 보고 싶다는 마음을 안 잊어버리셨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나이가 90이 넘고 100세가 다 돼가시는 이 노령의 할머니가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는 예수님이 보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고 재림의 소망을 주신 그분, 그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기 이란에서 오신 피로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분도 제가 듣기로 혼자 와서 지금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신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을 지켜내시다가 우리 아이들 다 함께 주와 더불어 우리를 감동시키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이 인생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